아마 여러분들은 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에서는 이 표현이 주로 그 일본하고 관련됐을 때 종종 사용이 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어제죠, 14일 날 일본의 예전에 그 군함도라고 알려졌던 그 군함도 탄광 전시관이 14일 날 개장됐답니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는 장소인데요. 우리가 아시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할 때 자해 타이로 강제로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서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래서 굉장히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노동을 강요당했던 아픔의 현장입니다. 한국이 그 현장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데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일본 담당 정치인이 일본 정부에서죠. 당시에 그런 가혹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을 하고 이 전시실에서 그것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전시관을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개관을 하고 보니까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 그리고 심지어 대만 사람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다 동일하게 일본인처럼 아무런 차별 없이 대우를 받았고 임금을 체불하거나 일체의 가혹행위가 없었다는 그러한 선전을 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인정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무슨 배상을 하든지 뭐 어쨌든 그렇게 해야지 관계가 회복이 될 텐데 명백하게 있었던 일을 그런 일이 없다고 발표만 하면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참 답답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국 사람들이 주로 봐라 이것이 일본의 현실이다. 일본의 본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게 피해를 통해서 기억을 하자. 이런 의미로 보통 역사를 잊은 민족이 미래는 없다는 말을 가끔 합니다. 근데 비단 그 일본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겁니다. 원래 이 말의 어원은 아마 한국이 아니고 다른 나라였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뭐 사람이 똑같으니까 여러 나라에서 이 비슷한 이야기들 표현들은 자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지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있었던 그런 성공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성공할 수 있었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지, 결과가 좋았지. 그래서 우리가 그 방식을 계속 이어나가기도 하고요. 조금 더 개선해서 더 나아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실수 혹은 어떤 사고 그런 재앙 이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하면 피해갈 수 있었구나, 만약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이런 아픔을 겪는구나 하고 우리가 그것을 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메르스 사태가 났을 때 한국에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는 오히려 이 사태를 잘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그 미끄럼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지 못하면 더 발전된, 더 변화된, 더 좋은 형태로 나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사실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아니면 구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이 사실을, 이 원리를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44장을 읽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를 모시기 전에 BC 740년부터 681년까지 약 한 60년 가까이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를 받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가 받았던 계시가 하나님이 이 유다 민족도 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예언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탄식, 실망, 때로는 분노,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하나님이 이사야서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렇게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범죄를 더 이상 참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유다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 세상의 성공들, 세상의 신들, 그들이 누려왔던 모든 소유들, 그들을 싹 다 쓸어버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을 멸망시켜 버리시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유다 백성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그냥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소독제로 닦아내는 것으로 저럴 게 아니고 완전히 판을 싹 다 허물고 새 판을 짜야 될 만큼 그들의 범죄가 뿌리 깊고 심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과 징계를 통하여 그것을 정결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장부터 이사야서 전체의 내용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굉장히 어조가 강하고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40장 이후로 오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예언들이 선포가 되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노역의 때가 끝이 났고 그 죄악이 상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있고 모든 육체가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막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선두에 서서 쭉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그러한 구원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가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과 그 회복의 역사심이, 그 은혜가 들짐승도 알 만큼 명확하게, 그리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나타날 것을, 내가 반드시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어서 내 백성을 먹이고 입히고 살려내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종이라고, 내가 택한 이스라엘, 내가 택한 여수룬이라고 부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너희가 겪는 고난, 어려움, 장차 겪게 될 그 환난과 모든 핍박들 가운데서 그것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 이스라엘, 그리고 여수룬 다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것과 이스라엘, 같은 이름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표현, 야곱, 이스라엘, 여수룬, 이 세 가지 표현의 공통점은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택한 나의 종 야곱,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내가 택한 여수룬,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 하나님께 관련된 사람, 여호와께 속한 사람이 된 그 과정은 그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주권적 선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9장 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그 아름다운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거나 그들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교만하고 거만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뻣뻣한 인생들, 하나님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신약 시대의 표현을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이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은 항상 같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다스리는 것, 이 모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혹시 여러분은 이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꼼짝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다 계획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혹은 우리는 무기력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끝끝내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방종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렇게 무기력하거나 우리를 그렇게 방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혹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소망을 품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편지는 두려워하지 않게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지금 아픔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직면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새 일을 반드시 이루어 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곁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이 고난의 시기를 잘 견뎌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야곱, 이스라엘, 여수룬. 근데 이것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표현을 한다는 것은 뭔가 또 차이가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될 것입니다. 그렇죠? 야곱은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태어날 때 그 쌍둥이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붙잡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야곱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사람입니다. 붙잡는 사람. 붙잡는 사람. 평생이, 야곱의 일생이 자기 손으로 무엇을 붙잡기 위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았던 야곱입니다. 형도 속였지요. 아버지도 속였죠. 외삼촌도 속였지요. 아마 야곱한테 물어본다면, 야곱을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해본다면 당신은 당신의 삶은 어떠셨어요? 물어보면 아마 첫 마디가 나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네. 한순간도 그가 게을렀던 적이 없고, 그는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고요.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랬겠습니다. 사기를 쳐도 자기 가족들한테 사기를 쳤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살았던 야곱의 삶이 평안했을까요?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사기치고 살았는데 믿었던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해서 위장 결혼을 하게 됐죠. 조카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장남이 자기의 침상에 올라 자기의 처민 빌하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폐륜을 그의 일생 가운데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랬던 그의 삶이 약국간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가족들 다 떠나보내고 혼자 약국간 나루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에게 찾아와 약국과 씨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씨름을 계속했고요.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 허벅지 관절이 탈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사람을 붙들고 그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요구사항을 한 가지였습니다. 복 주세요. 평생 자기가 복을 잡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 자기 손으로 복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야말로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순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나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너의 이름을 바꾸라며 새로운 이름을 받았죠.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을요, 하나님을 이긴 승리자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몫을 맡겨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좀 아이러니한 것은요, 야곱이 하나님께 졌을 때, 하나님께 굴복했을 때 그가 승리자라는 이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자기가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허리뼈가, 이 허리 관절이 탈골되고 무너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은 자기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수르라는 이름은요, 보통 죄송합니다. 히브리 말로 하면 야샤르라고 해서 이 단어는 의롭다, righteous, right on 그런 의미입니다. 의로운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 야샤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일 것이라고 보통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자면 여수르는 아마 의로운 사람, 아니면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이 여수르라는 이 단어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단어로 쓰이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애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honorary name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명예로운 이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애칭은 우리가 언제 만듭니까? 보통 원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좋고 친근하고 사랑스러울 때 우리가 애칭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애칭은 원래는 그 나쁜 뉘앙스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좋은 의미로 애칭을 부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여 그를 다양한 형태로 불렀던 것을 기억하시죠?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어여쁜 자, 나의 비둘기. 여러분도 가정에서 여러분의 배우자들에게 혹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다양한 애칭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네. 경상도식 애칭은 좀 투박합니다. 뭐 봐라 뭐 이런 식이 되는데 그거 말고요. 뭐 그런 거 조선 그 이름만 들어도 이름 부르기만 해도 서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의 택한 여수룬하고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는 표현이 나의 여수룬입니다. 만약에 아까 그 다른 신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여수룬을 의로운 사람으로 해석을 한다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의로운 사람으로 불러주시는, 다른 한편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대감을 담고 있다고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의 종 혹은 나의 택한 존재라고 설명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보통 종은 묶인 존재입니다. 어디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은 일단 섬기는 사람입니다. 육체적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픕니다. 묶여 있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의미는 책임감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근데 택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실 때 아모스 3장 2절 보면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너희만 알았다 말씀하시거든요. 모든 족속 가운데서 너희만 택하였다. 이 알았단 말이 야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아시죠? 이 안 난다는 부부지간에 쓰는 단어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 서로 아는 친밀함을 표현할 때 내가 너희를 알았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만 알았다. 천하 열방 가운데서 내가 너희만 콕 집어서 선택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를 천하 열방 가운데 많은 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택한 이스라엘, 나의 택한 여수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 그 높은 지위, 특별함, 그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갖는 이 두 가지 성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으로서의 신분이 있고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로서의 신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의 영역이 있고요,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의 영역이 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두 가지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이루고 같이 감당을 해 나가야 됩니다. 본문 6절부터 8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길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것을 증명하고 증거할 책임과 그것이 오히려 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균형을 놓치면 우리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9절에는요,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이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여수룬은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 가리키죠. 여수룬이 기름짐에 배가 불러지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포도밭, 포도구유를 발로 찼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교만해진 겁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우상 숭배한 겁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만 다른 것을 찾아갔습니다. 기억납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 이집트 사람으로 뺏어왔던 전리품들, 그 모든 금과 이 귀걸이를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우상 만들었잖아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승리의 증거를 가지고 우상 숭배했던 것처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지고 거룩함,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지 않고 육신의 길로, 정욕의 길로, 우상 숭배의 길로 갔던 겁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는 겁니다. 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점검하셔야 돼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여호와께 속한 존재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5절에서는요, 사람들이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을 대놓고 말하기도 하고요, 글로 써서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보여주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될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동물들도 보고 사람들도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특별하신 그런 존재인 것을 보니까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이사야 44장의 이야기는 그들이 바벨론 생활, 포로 생활하다가 부어주실 은혜를 경험하고 나오면서 하는 행동이거든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틈에 섞여 살 때, 심지어 그들을 식민지배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억압받으며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 실패한 존재라는 그런 좌절과 낙심함을 가지고, 내지는 혹시나 하나님 우상들 앞에서 하나님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겪을까 말하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말하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은혜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숨기고 살아간다면 옳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크리스찬다움이, 크리스찬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구분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됨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좀 더 확장하면요,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 있게 감사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New Normal이라는 말을 자주 하죠. 코로나 사태 이전에 있던 노멀 말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다시는 그때도 그러지 못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새로운 스탠다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새로운 일상. 네, 그렇게 변화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종되었던 입장에서 흑암과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던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존재,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의 예수님 같은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뉴 스탠다드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 변화된 사람, 하나님 원하시는 이 뉴노멀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합시다. 절망 가운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해, 내가 반드시 물을, 사막의 강을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며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그 역사를 같이 이루어 나가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